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저희는 지난 시간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서론 부분에서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파가 계속 되어지는 것을 오히려 성령을 통해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또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이렇게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오랜 기간 1년, 2년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3주간 새 안식일 동안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나오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길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핍박과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쫓겨가다시피 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또 복음을 오래 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도 궁금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 안에 잘 믿음 안에 있을런지 굉장히 궁금했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덴에 갔을 때에 디모데를 다시 보내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어떤 상태, 얼마나 복음 안에 머물고 있는지, 환난 가운데 잘 견디고 있는지 굉장히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그들의 소식을 듣고 당부의 말씀도 당연히 있었을 테고요. 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도 싶고 그들의 어려움들도 들었었던 터라 그것에 대한 말씀, 권면의 말씀도 전달하고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주제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인데요. 우선 신약 전체를 통해서 잠시 확인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주 연속 강의면은 기억에도 많이 남으실 텐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서 그래도 좀 전체 그림을 간단하게라도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네요. 일단 구약 신약인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신 내용이 이제 구약 내용이고요. 신약은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다윗, 새 언약을 통해서 원형적으로 그리고 모형적으로 이렇게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성취해 나가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전에 언약하셨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통치해 가심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그 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 건데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이렇게 기초돌을 놓으시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으로 양육시키시고 어떤 복음이죠, 여기가? 로마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복음으로 교회를 먹이시죠. 복음의 양식을 잘 먹이셔서 양육을 해 나가십니다. 그 다음 무장을 해 나가시죠. 진리생활 체제로서 교회를 잘 튼튼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십니다. 특별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맥락은 생활로 무장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다음에 투쟁으로 넘어가면 유대주의와 그리고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와 교회가 투쟁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최종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신약이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저희들 늘상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저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요. 이제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시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희를 부르시고 성도로 교회의 아주 거룩한 멤버로 저희들을 부르셨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요즘 많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있는 내용이 저 하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나누어 주시잖아요. 이 땅에 발 붙이고 저도 둥둥 떠 있진 않거든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교회 안에 또 불러주셔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은 이 땅을 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게 아침에 목사님 말씀이 바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뭔가 허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 워크숍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제 안에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질 때 바쁘지 않고 땅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쳐다보고 살게 될 텐데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성도로 하여금 교회의 성도로 생활하게 하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결국은 무장시켜 나가시냐면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주제잖아요. 그때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나오고 있죠. 저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되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을 분명히 주셨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복음을 위한 진정한 협력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로 넘어오면요. 저희가 여러 달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었죠. 최근에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성도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셔서 생활로 무장시켜 나가십니다. 그 과정은 만만치 않죠. 유혹도 많고요. 어려움도 많지만 하늘의 것, 저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결국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게 하신다.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오면요. 주제가 거룩한 성도의 생활인데요. 이 주제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을 쭉 읽으면 이렇게 모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차 더 확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구별되다라고 했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당연히 씁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었죠.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분명히 그들은 거룩한 성도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이 다다라고 하는 것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진정한 왕,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성도들을 이끄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강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교회를 더욱더 무장시켜 나가시는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강림의 소망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힘, 무장케 하심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죠. 실제로 보면은요, 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서입니다. 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쭉 보면은 끝부분에 결론적으로 1장의 끝부분, 2장의 끝부분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주제가 강림이죠. 강림. 물론 장마다 흐름이 있고 맥락이 있다 보니까 1장에서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의 쓰임과 의미는 조금 기본적인 근본적인 거는 같지만 그렇게 뉘앙스나 이런 뜻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1장에서 그의 아들이라고 한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1장 10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1장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1장 10절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따 함께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기로 하고요. 2장으로 넘어가서도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때 2장 19절 끝부분에 강림에 대한 말씀 나오고 3장에서도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천군 그 나팔 소리가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 죽은 너희의 지체되었던 성도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앞날이 있는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끝까지 받을 것인가? 그런 염려와 불안함이 있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보다,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그들이 더 앞설 것이다, 이러면서 소망의 말씀을, 강림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5장 23절 이제 끝부분이죠. 5장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5장 23절 한번 성경책 있으실 텐데요. 5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하고 조금 더 보충을 하자고 한다면 5장 23절 보시면은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전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거룩의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강림에 대한 강조와 함께 5장 끝부분에 결국은 그들의 거룩함,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니 거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 갑자기 나온 게 당연히 아니죠. 구약에서부터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 중요하죠.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백성으로 채우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예를 든자면 찾아가셔서 이끌어 주셨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너의 씨를 통해서 자손과 땅과 통치 그 왕까지 세우시면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신 다음에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해 나가시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구약적인 근거를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저희가 여러 번 확인을 한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죠. 레위기서 11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시면서 화자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노력으로 거룩해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영어에는 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화자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내가 해주겠다. 너희들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도 그렇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구약에서 성민. 지금 저희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로 불리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성도, 성민, 성도. 그 거룩한 이름이 저희들에게 여기 이름표는 없지만 항상 저희들의 딱 명찰로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결국은 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 원약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서를 지나서 민수기 지나고 또 신명기 시내산 언약 재교육 부분이죠. 호렙산 언약 재교육. 결국은 이 부분이 율법 언약의 부분인데 율법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법으로 주신 이 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느냐? 구약에서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약에 이렇게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약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고 이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데 그것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구약의 성전 제사를 통해서 가능케 하셨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이 신약 성경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1장과 2장까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누지? 1장, 2장을. 이게 양이 이제 신약 강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약은 막 10장도 해보고 15장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인 얼개를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구약은 그나마 좀 그런데요. 신약은 이 압축 파일과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더 많은 이 해설을 붙이는 것이 이게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 내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려고 했던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주가 되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쫓겨서
그래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들어가게 됐죠.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달이 되고 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런 내용들이 1장에 나오고 있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왜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에 대한 근거가 1장 끝부분에 확실하게 나오면서 점을 한번 찍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함께 들어간 그 일이 헛되지 않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들고 갔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전했고요. 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울이 그들을 섬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섬길 대상이 있으십니까?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들이신가요, 다? 섬길 자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무슨 생활의 어떤 원칙 그거를 이렇게 딱 성경에서 얻는 그런 게 근본적인 건 아니지만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섬겼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도에, 중국에 저희 지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번에 워크숍 가니까 너무 확인이 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우리에게는 섬길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들고 나가면 좋겠는지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한번 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게 발신인이죠.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혼자 쓴 게 아니고 공동 발신인으로 되어 있네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굉장히 전형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바울 서신에 보면 1장 1절 2절 부분에서는 이런 인사와 이런 내용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구합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앞에 어떤 부사가 붙어 있습니까? 항상이라고 붙어 있네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제만 그리고 일주일 후 가끔 이런 게 아니라 항상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기가 쉬울까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며 연애 편지 쓸 때도 잘 쓰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항상 감사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분명히 기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나에게 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니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모습이 마음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움직였던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이죠.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가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 안에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움직여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 그렇죠? 말씀이 운동하는 거죠. 저희들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들이 간직하고 있는 게 말씀 운동인데 말씀이 전파되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믿음이 일하게 하심을 그들 안에 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기꺼이 수고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믿음, 사랑, 소망 이걸 어떻게 순서 배열을 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죠. 근데 이걸 좀 틀었네요, 이렇게. 그렇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이렇게 순서를 틀었습니다. 소망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 그 강림의 소망이야말로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녹록지 않은 그들의 상황, 핍박이 많은 환난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좀 느껴진 부분은 뭐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환난, 지겨워. 빨리 끝나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어. 정말 지긋지긋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실을 아주 잘 소화를 해 나가면서 믿음 안에서요. 주신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거를 넉넉히 소화해 나가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영광의 그날,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끄실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얼마나 그들에게 간절했겠습니까? 3장에 보면은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넉넉히 믿음 안에서 환난과 고난을, 핍박을 소화해내고 이겨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재림의, 강림의 그런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강림하고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서신의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강림이 얼마나 그들에게 간절하고 중요한 주제였는지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아들 포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의 형제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만 나의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택하심을 받은 너희는 형제들이다.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장 끝부분에 나오니까 잠시 이렇게 두고요. 그들에게 틀림없이 이 말로,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이 말로, 로고스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끝났으면 그것으로 끝났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기서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깨달아지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움직이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결국은 큰 확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안에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이미 아는 바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2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으로 진리로 그들을 섬겼었는지가 뒷부분에 나오고 있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과 기쁨이 잘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환난과 기쁨 전혀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이 오히려 기쁨으로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를 생각해도요, 집에 이렇게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할 때는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려요. 근데 좀 심각한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의자로 앉더라고요. 말씀도 더 잘 들립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환난과 핍박이 엄청 심했을 때 더 풍성한 연보가 나왔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오히려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와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어떤 걸 본받았을까요? 예수님께 본받았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섬김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안에도 이러한 분이 본으로 이렇게 열매로 맺히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밝혀주고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우리도 본받았고 주를 본받게 되므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지역의 자의 본이 되었다. 다음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가 여기에 있죠. 여기 마게도니아죠.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고 결국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셔서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성도들은 주와 바울 그들을 본받게 되었고 주변에 있었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도 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 아시아로도 퍼지었고 아까 일루리곤도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으로 각처에 그렇게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뭔가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것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되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1장 9절에서 그들은 누굴까요? 지금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이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저 위에 나왔던 마게도니아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 각처에 퍼져 있었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걸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진정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각처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이렇게 표현도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핸드폰과 컴퓨터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게 지금부터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그 이상으로 힘든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던데요. 어쨌든 저희 아들들에게는 핸드폰은 너무도 소중한 건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들 다 그렇나요, 요즘? 하여간 그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결국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그들이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소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소망하고 있고 그 아들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은 죽은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하심을 네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니까 뭐 이것은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데 영문을 확인을 해보면 Jesus who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로요. 예수는 곧 이러한 분이시다 이러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거는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는 바로 장래의 노하심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시다라고 하는 거죠. 저 앞에 복음이란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몇 절에 나왔었죠? 복음이란 단어가 초반절에 나왔었는데요. 5절에 나왔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1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분명히 마음 가운데 담겨졌고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넉넉히 그렇게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1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2장으로 한번 넘어가기 전에 2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1장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지 않네요. 네, 그러면 2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조금 조감해보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과 그의 지체들이, 동역자들이 그쪽에 갔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그들을 섬겼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들고 들어가서 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1장 10절에서는 그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분명히 밝혀졌고 죽음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도 같이 밝혀졌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강림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1장에서 확실히 해준 다음에 2장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갖고 들어갔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나눌 때에 어떻게 접근해서 섬겼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그런 바울이었지만 권위도 있고 권리도 있었지만 그 권리와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들을 유모처럼 젖먹이는 유모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섬겼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썼다. 밤낮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비량하면서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의 복음만이 너희들에게 전파되기를 이렇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라고 하면서
2장 13절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지금 전파됐고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에게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이요. 이렇게 2장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3장까지도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너희들과 내가 관계 맺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내용들을 3장까지도 더 쭉 밀고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1장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구약에서 언약하셨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죠.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십자가로 성전으로 그렇게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앞에 1장 초반절에 나오고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강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그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교회를 이끄셨던 하나님은 당연히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분명히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압박과 어려움들이 늘상 도사리고 있거나 나의 앞에 와 있거나 아니면 지금 그 안에 있거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더 소망케 하시고 환난 가운데 더 풍성하게 그 말씀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하나님이 구약에 살아계셨던 그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신약 교회를 이끄셨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섭리해 가시고 승리케 하시는구나, 우리를 무장시켜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좀 품고 또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한 주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고 강림의 날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담아주신 이 귀한 진리의 보화를 우리도 10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식구들과 친척들과 우리의 지역 주민들과 저 이국 땅에 있는 복음에 목말라 갈급해하며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힘을 소망을 저희들에게 듬뿍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